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특별히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점으로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교회가 돼야 되는 모습인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신 것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된 모습이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참 좋은 전도 방법이겠죠. 교회가 깨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면 덕이 안 되고 오히려 믿음에 손해가 있고 세상에 복음이 전도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잘 전파될 수 있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 133편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선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을 통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다시 읽어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주시는 근거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더라. 여기 오늘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물 참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선물 자체로 참 그 자체가 유용하지만 선물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선물 준 사람이 생각납니다. 어떤 사람이 옷을 사주면 그 옷을 입을 때마다 누가 나에게 이 참 좋은 선물을 줬는데 누가 그림을 주면 벽에 걸어놓고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며 이것을 그려줬는데 하는 것이 생각나겠죠. 또 음식을 주면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하여 이렇게 맛있는 거 줬는데 하면서 선물도 좋지만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물 준 사람, 누군가 곰곰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선물 주신 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대지가 선물을 주시는 근거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선물을 주실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8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까 선물 중요한 단어다 말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올라가실 때 이 말씀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한자 말로 하면 승천, 하늘에 오르신다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승천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9절 말씀에 이렇게 길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9절에서 11절, 3절밖에 안 되는데 올리워 가시니 올라가실 때 하늘로 올리우신 하늘로 가심.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늘에 올라가신 것 증거하고 있죠. 그냥 몰래 가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저희가 보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을 쳐다보며 서서 계속 보는 가운데 목격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역사적인 목격자가 많은, 증인이 많은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심을 증거했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사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며 예수님은 과연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진짜 사람이구나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로마 총독이 그것을 인정했던 거죠. 그것을 시킨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 고백했는데 그냥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잘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근거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가 조금 생각해 봐야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가 나오나요? 에녹하고 엘리야가 나오죠. 그런데 그들의 하늘에 올라간 것과 예수님의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다릅니다. 자세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이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요? 9절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느라. 하늘이 맑은 하늘이 아니라 구름이 많았어요.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이 있으니까 구름이 있고 예수님이 저 위에 올라가셨다 생각할 수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하는 그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다 만들고 나서 그 후에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했습니다. 구름이 뭘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하는 걸 상징하는 것이 구름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구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엘리야나 에녹과 달리 구름 가운데로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 계신 그 거룩한 곳에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가신 것이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8절 다시 읽어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말씀했는데 이것은 사도가 시편 68편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68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마치 무슨 모습과 같냐면 지금 신약시대가 1세기지 않습니까? 1세기에 로마가 유명한 나라인데 로마가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죠. 로마에서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군이 나가서 큰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자기는 백마들이 끄는 그런 마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그 뒤에 자기가 정복한 무찌른 원수들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선물을 많이 가져오는 거죠. 전리품을 가져와서 자기를 환영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던지면서 나눠주는 모습,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위로 올라가실 때 마치 승전한 그런 개선식을 하는 장군처럼 마치 모든 일을 완성하고 이제는 왕 위에 오르는 그 대관식을 하는 모습처럼 위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이제는 권세 있게 앉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모든 우리의 원수를 다 정복하시고 주님의 원수를 정복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능력 있게 앉으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승리를 거두시고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까? 에베소서 4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영광을 더 얻으셔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는요. 원래 하나님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원수를 정복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말씀하면 9절 말씀을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승천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먼저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올라가셨다 하는 것은 먼저 내려오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아지시기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저 높은 하늘에 계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있는 이 낮은 이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람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기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우리와 똑같은 뼈를 가지신 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살을 가지신 참 사람이 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도다.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신 것이죠. 단지 사람만 되신 것이 아닙니다. 낮은 처지로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마도 인류 역사상 이렇게 참 편하고 좋은 세상이 없을 터인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참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절에 오셨고 우리는 그래도 먹을 것이 많고 참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 집안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연히 뺑뺑이 돌려서 억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다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며 천사의 경배받는 그 상태에서 이제는 그를 불편해하는 자기보다 어린 형제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율법을 내신 만왕의 왕께서 사람 부모 밑에서 순종하시도록 낮아지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부요함에서 이제는 낮아지셔서 죄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과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도록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수님을 그렇게 찬송했겠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모든 불경건함과 부도덕함이 가득한 곳에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멸시와 천대와 수치와 모욕을 받으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른 사람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모든 빛의 생명의 근원께서 어둠과 사망의 권세 아래 무덤에 머무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땅 아래 곳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제3일에 다시 일어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높이, 가장 높이 올라가셨습니다. 스스로 죄 많아서 죄의 종되었던 사단과 사망의 종되었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희에게 구원의 선물 모든 신령한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니까 그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극히 낮아지셨다 하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하늘에 오르신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분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선물의 근거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해서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분 때문에, 그분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온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나 다 이 복을 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선물, 둘째는 선물을 주시는 목적. 근데 왜 선물을 주시는가? 너무나 많아서 남아서 하늘에 놔둘 곳이 없어서 이 땅에 내려주실까요? 그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 이유가 뭐라고 여기 말씀했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려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지만 이 세상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백성, 주님의 교회,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선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가난하고 궁핍한 영혼을 만족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신령한 모든 복을 하늘로부터 예수님 계신 그곳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 내려주십니다. 마치 해가 떠오르면 온 세상의 빛이 밝게 비추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높이 올라가셔서 이 세상을 사는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빛을 우리의 영혼에 쏟아주시는 거죠.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부해보셨잖아요.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려고 돈을 보내거나 뭘 보내면 그것이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중간에서 또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수수료를 얻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나쁜 사람에게 걸리면 그것이 그대로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복은 어떨까요?
그 신령한 복은 중간에 누가 떼어먹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누가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직접 하나하나 다 꼽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좋은 것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장식품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계시면, 우리와 함께 육신적으로 계시면, 우리 예배할 때 여기 앉아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 선물 주신다 그 말씀이죠. 은사라고 했습니다. 은사, 은혜로운 선물이다 라는 뜻이에요. 은사. 자격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사를 주실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궁핍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여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복을 다 얻으시고 이제는 하늘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 베풀어 주신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그 믿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거룩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차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모든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도록 하늘에서 신령한 은사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와 같이 있지 말고 그리스도 닮는 사람,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참 사람, 온전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다 그 말씀이죠.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진짜 사람, 참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사람이구나,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구나, 온전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4장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각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에 초점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사람 되어야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데 그 몸을 위해서, 그 몸이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사람의 몸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부분이 잘못되면 온 몸이 다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한 부분이 잘못되면 그 부분을 위해서 온 몸이 다 힘을 합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으니까, 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합력하여 자라나도록,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도록, 어느 것 하나 병든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 육체적으로 병들고 가난하고 그런 것이 초점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병든 것, 어느 한 사람 병들어서 내 팔이 병든 것처럼 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다 주셔서 서로서로 협력하도록 서로서로 세워나가도록 서로서로 돌보고 사랑하며 한 사람, 온전한 사람 되도록 하신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랑의 언행으로 이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까? 선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라고 하나 되게 하려고 완전한 사람 되게 하려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그 선물의 성격.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어떤 선물인가 살펴보겠습니다. 7절 다시 읽어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누구에게 주셨대요? 각 사람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좋은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시고 어떤 못난 사람에게는 선물을 안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 한 사람 다 선물을 주신다 했습니다. 아까 로마 장군 비유에서 보면 로마 장군이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병거를 타고 로마로 돌아오는데 선물을 이제 금화를 뿌립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뿌릴까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차별 없이 다 뿌리는 겁니다. 선물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너무나 그 승리가 크고 존귀하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승리는 어떤 특정 사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든 그의 백성과 나눠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 마음에, 모든 사람 영혼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실 때 빈털터리로 오실까요? 그 주머니에 가득 채워서 우리에게 다 하나하나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참으로 성령이 계시다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각 사람에게 다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한 사람 만들어 가도록 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까 선물을 주시는 목적이 충만하게 하시는 거나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다 협력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로마서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렇게 말했죠.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밥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러니 너도 밥해라. 그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은 밥을 못해도 다른 것으로 또 서로 잘 협력할 수 있는 것이죠. 서로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내가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인지 잘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해서 개발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도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 혼자 만족하라고가 아니라 교회에 유익하더라고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되게 하려고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되게 하려고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18장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가운데도 성경에 능한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 어떤 것을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마치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마냥, 걸어다니는 성경 마냥 하나님 말씀 어디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참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은 잘 몰라요. 다른 건 잘 못해요. 그러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날마다 기도한다 그러는구나.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은사가 우리 교회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이 사람이 얼마나 위로를 사람들에게 잘했는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요셉 그렇게 기억하지 않고 이 사람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바나바 그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권위자,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구절 읽어주는 것보다 따뜻한 인간적인 말 한마디, 그 말이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바나바, 위로의 사람들. 우리가 그 은사가 참 있으면 좋겠죠? 이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신자가 특별한 희한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참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참 사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10절 말씀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이것을 분별하는 지식은 좀 없을지라도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 인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돕는 은사. 여기 에베소서 4장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여러 은사가 쫙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은사가 있냐면 돕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일을 못하지만 다른 사람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라고요. 자연적으로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은사. 사도행전에 보면 9장에 36절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39절에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도르가라 하는 사람에게 도움받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시죠?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아서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타고난 성품, 그것을 잘 개발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쓰는 것이 있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전에는 없었는데 생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 없던 능력을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내 옆에 주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볼까? 이것을 해볼까? 저것을 해볼까? 전에 하지 않던 것들을 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 제 옆에서 항상 식사하시는 어떤 한 분이 계신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있으면 항상 즐겁고 항상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성령의 은사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자기가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엔 너무나 그럼하고 무서워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말도 못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변해서 이제는 그분 중심으로 모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는 것 볼 때 저분이야말로 참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은사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다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필요한, 나에게만이 아니라 내 옆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게 있어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그 받은 달란트 사용하지 아니하고 잘 싸서 묻어뒀던 사람에게 주인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무익한 종아, 그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무익한 종아. 그것을 가지고 잘 남겨야겠지만, 은사를 부지런히 사용해야겠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야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긍휼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인색하게 수전노처럼 구두쇠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즐거이 얼마든지 베풀어야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베푸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가? 다른 사람에게는 없지만 내가 이거 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찾아서 잘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제는 못했는데 오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그것을 노력하게 하시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샌가 은사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의 어떤 곳에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줄 서는 곳이 있습니다. 몇 년을 기다리는 곳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저 교회에 가고 싶어서 사람들이 밖에서 줄 서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가긴 갔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을 배척하는 참 사랑이 없는 교회구나,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교회구나 하면서 돌아가는 교회인가요? 문은 열려있지만 사람들을 배척하는 교회인가요? 혹시 그렇다면 내가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서, 내가 은사를 개발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베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 교회에 은사가 풍성하게 베풀어지는 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열린 교회, 그래서 어떤 사람도 좋은 사람, 능한 사람이 오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들 다 모여서 하나님의 은사를 서로 나누는 그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잘 모르겠나요? 나에게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자기가 아니라 옆에 사람,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 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땅에 무슨 돈이 떨어졌나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에게도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나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은사가 풍성한 그 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가난하고 궁핍한 저희 마음에, 저희 영혼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 신령한 은사를 내려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참으로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사를 통해서 저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